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은혜의 자리에 나온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에게도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새 2025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당을 나간 후에 이제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일어나면 몇 월이에요? 9월이에요. 새로운 달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러고 보면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고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살아가고 있으리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아마 매년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항상 시작하는 바로 그 창세기. 그 창세기에서도 1장. 그 1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앞에서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그림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맞아요. 아마 너무 유명한 그림이어서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어디서 보긴 봤는데 라며 약간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적게 보고 오늘 처음 봤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림 조금 계속 띄워주세요. 혹시 이 그림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잘 몰라도 옆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를 잘 들으면서 우리 이 작품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작품의 이름이 천지창조입니다. 이 작품은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작품으로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분인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에 그림을 그려서 천장화라고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저 그림을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냐면 천지창조라는 제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순간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천지창조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아마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계속적으로 그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림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왔던 천지창조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말씀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눈을 감더라도 함께 암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언제예요? 태초에. 맞아요. 누가? 하나님이요. 맞아요. 무엇을? 천지를. 맞아요.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정말 아주 명확하게 이 1장 1절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게 성경 처음을 여는 말씀이면서 성경의 전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음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언제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죠. 태초에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라는 말은 학자들과 신학적 전통에서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시간의 절대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 자체가 시작된 바로 그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바로 그 단어가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의미는 혼돈을 질서 가운데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다스려 우주와 삶의 질서를 세우신 바로 그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태초에라는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어떤 그 시작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시작된 언약 이야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성경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라는 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인데요. 바로 그 이야기의 첫 장면이 바로 이 태초에 베레시트, 바로 그 태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출발점.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성경을 펼 때마다 마주하는 창세기 1장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혼돈 가운데 있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런 무질서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 무질서의 상태, 생명이 없는 공허한 상태, 흑암과 기품이 있는 그 상태에, 그러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3절,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낮과 밤을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낮에는, 오늘 밤에는 이렇게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데, 그 낮과 밤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사역입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바로 지금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은 좀 낯선 단어가 하나 계속해서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지요?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뭔가 시궁창 같기도 하고, 네, 시궁창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 궁창, 이 단어 이게 무엇이지? 네, 하고 찾아봤어요.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이 궁은 둥글궁, 둥글다라는 의미를 가진, 네, 둥근 궁. 그리고 창은 푸를 창. 네, 우리가 창공할 때 생각하는 그 푸른 창이에요. 그래서 둥글게 푸른 바로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그 둥근 푸른 공간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뉘게 하셨대요. 그래서 궁창, 푸른 공간 아래의 물과 푸른 공간 위의 물로 이렇게 둘로 나뉘었대요. 그리고 그 궁창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8절에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명하셨는지 아주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파란 둥근 공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저 하늘을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낮과 밤의 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가 매일 보는 그 하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날은 파란 하늘을 볼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회색 하늘을 볼 때도 있죠. 하늘의 색깔은 그때그때 구름에 따라 다르지만 파란 하늘도 회색 하늘도, 그 하늘은 누가 지으셨을까요? 네,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눈을 들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에선 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한 곳으로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 구원의 역사의 앞부분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수에 살고 있으니 조금만 가면 바다를 엄청 가까이 볼 수 있죠. 그 바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땅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엔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씩 무언가를 더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이제 그 땅 위에 또 무언가를 만드십니다. 무언가를 만드셨는지 우리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이후에 성경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 창세기 1장 후반부를 함께 읽다 보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계속 보시면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동물들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 바다를 먼저 창조하셨죠. 또 하나님이 새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드신 후에 그 공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두었습니다. 바다에는 바다의 생물들을, 하늘에는 하늘의 생물들을, 그리고는 땅에는 땅의 짐승들을, 가축들을, 땅에 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이제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있죠.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누구를 창조하셨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것.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이라이트냐? 다른 창조와 다르게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창조만 하고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창조하시고 바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또 함께 명령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세상을 다 열어놓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는 창조의 명령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이면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그 창조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각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과 파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세상과 그 피조물들을 아끼며 돌보며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읽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이라이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키고 돌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청지기적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정말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듯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땅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보이는 그 나무와 풀과 꽃들을 보면서 그래 그냥 매주 있었던 그냥 그런 꽃, 나무가 아니라 정말 그런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꽃과 풀과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성경책 속에만 창세기 1장 1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느끼며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정말 그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삶 속에서 여전히 흑암과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지만 나의 삶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빛이 닿지 못한 채 흑암과 어둠과 어려움이 나의 삶을 집어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창조의 시작 전에 흑암과 어둠과 공허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을 향해 담대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또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또 다른 분에게도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나만 그 이야기를 알고 나만 그 창조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아직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달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땅, 바다, 이제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걸 그냥 누리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잘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번 일주일 특별히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명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늘을 볼 때마다, 땅을 걸어갈 때마다, 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름답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